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아버지 감동으로 감격으로 좀 반응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그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당신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또한 삶의 평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합당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높여줍니다.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는 굳은 날에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웨이브메이커입니다. 당신은 웨이브메이커입니다. 시편 18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모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나고 허망한 우리의 삶, 또한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피할 바위이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높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사랑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 높이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함께 고백하며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재앙의 날에 우리의 의지가 되신 주님, 메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시간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서만 말씀하여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유와 의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앙의 날이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 되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받게 한다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된 신분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모든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 명예,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순간도 폭력과 분쟁, 가난과 기아, 불의와 불통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 가운데 드리워지게 해주세요. 모든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또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셔서 옳은 판단과 정책으로 어지러운 정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부장단님들, 임원단, 사역팀, 셀 리더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예배 중에 올려드릴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과 DLD 워십팀의 특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모습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상반기 셀 모임 종강일입니다. 상반기에 고생한 모든 셀 리더와 셀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세요. 셀 모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 중보함으로 위로를 건네는 공동체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셀 모임은 방학을 하지만 이 휴식을 통해 더 견고하게 성장하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점점 혼란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본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만족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너진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더욱이 한 공동체의 형제자매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억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단순히 행사 혹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통해 모든 청년이 웨이브 메이커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여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단 위에 서시는 우리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목사님이 목회와 사역 감당하실 때 늘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해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3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청년 예배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18기 국주은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32기 이혜은 자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될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셀 종강이며 셀별 아우팅이 진행됩니다. 하반기 셀 개강은 9월 1일입니다. 추가 셀 신청 문의는 이충마 목사님께 해주시고 셀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7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 청년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이충마 목사님께 해주세요. 사도신경 특강이 7월 4일, 11일, 18일 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5층 제1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충마 목사님께 해주세요. 정준영 형제와 장기현 자매가 7월 6일 오후 2시 더 컨벤션 송파문정 13층 아르모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6월 30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며 남은 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은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더 가까이 와요. 너무 멀다. 네. 자, 거기서 우리 광고된 대로 정준영 그리고 우리 기현자매 결혼에 대한 부분을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1기 장기현이라고 합니다. 안내해 주신 것처럼 제가 7월 6일 오후 2시에 더 컨벤션 송파 문정 아모르홀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 쭉 대회배만 다녔어요. 대회배만 다니다가 청년에게 뭔가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분들을,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제 조이힐에서 저희가 셀 모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대표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남편과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부부로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논제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어느 집부터 먼저 갈 것인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결혼관이나 아니면 서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주셔서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조언도 주시고 결혼도 이끌어 주시고, 동시에 주위 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행동할 수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만나보니까 저랑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같은 정씨고, 연일 전과 제 이제 그 아들뻘 이 학렬이, 아버지가 이제 저랑 같은 학렬이더라고요. 그냥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자리는 없지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만남 속에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준영, 기현 두 사람의 귀한 만남, 이제 다음 주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 영혼육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귀한 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처음인 부분일 겁니다. 우리 DLD 이 워십팀의 특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로 섬길 때는 동작을 되게 단순하게 해서 모든 회중이 함께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마음껏 할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자, 우리 DLD 워십팀 특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입마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내 한계가 느껴질 때 끝이 나 생각할 때 만족하기만 했던 내 삶에 주 사랑 찾아왔네. I'm falling into you. 대체 네가 큰 사랑은 뭔데? Alright, 멈추지 않으니 반성이 없이 다 사랑하네. Alright, 내 미래가 답답할 때 그리고 방황할 때 내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난 맘에. I wanna love you like you love me. I wanna love you like you love me. I'm falling into you. 대체 네가 큰 사랑은 뭔데? Alright, 멈추지 않으니 반성이 없이 더 사랑하네. Alright, alright, alright.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가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브리치 콰이어의 특송 후 정구미 목사님 나오셔서 훈련 후 실전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이크 나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새벽에 쓸 찬양팀과 함께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DLD 워시핑의 특순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 귀하게 찬양 브리지카이어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하게 섬기는 귀한 분들, 특순한 우리 또 새벽에서 포함해서 섬기는 분들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하 32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훈련 후 실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전 720년경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을 때의 시대적 상황은 상당히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는 남유다라고 할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이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나눠져 있긴 했지만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침공을 받고 멸망한 가운데 이제는 남유다의 국경이 북이스라엘과 접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와 접해져 있는, 시대적으로 외부로 있어서 너무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던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시대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 2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본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다, 이것이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가장 최고의 평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남유다에서도 여러 좋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도 있고 뒤에 우시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라는 왕도 있어요. 여러 왕들,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선한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히스기야와 마지막에 요시야, 이 두 왕만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그가 왕이 돼서 많은 일들을 행해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산당, 우상 숭배의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섬겼어요, 신으로. 그런 느우스단,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까지도 다 부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모든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록됐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우시야나 그들의 기록도 참 많고 좋았지만 이 히스기야만큼 많은 양을 기록한 왕이 없어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어떤 왕들은 불과 몇 절에 그치는 왕들도 있거든요, 분량에 있어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9, 30, 31, 32장에 걸쳐서 기록할 만큼 많은 행적들, 그런데 그 행적들이라고 말할 때 범죄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열되어 있는, 말 그대로 상당히 성경 안에서도 선한 왕 중에서도 선한 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그가 또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후에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성실의 행함이 히스기야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29장, 30장, 31장에 대한 기록을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31장까지를 마무리한 히스기야에게 3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3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행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32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언한 다음에 라고 이 역대하 32장의 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모두 수행했다, 귀한 일들이었다, 자신의 진실함,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했다, 그 다음에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충성된 일, 이 귀한 일, 그 일을 했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제 앞에도 좀 써놓고 이렇게 보고 한자로 이렇게 되새기는 단어인데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여러분들도 이건 금방 읽지요. 충성 한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한자예요. 충성할 충자에 정성성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충자를 파자하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고요. 성자를 파자하면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파자를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충이라는 충성 충자의 가운데 중과 마음심을 합쳤다. 가운데에 있어 치우치지 않는,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굳건히 잡는 마음이 충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리사욕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중심을 굳건히 잡는 마음이 충이다. 그러면 성은 뭐냐? 말씀 언자, 이 말이라는 단어와 완성되다, 이루어지다 라는 이 이룰 성자지요. 말 그대로 안정감이 있는 말,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 이루어진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 그대로 끝 말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행함으로 이루어진, 그게 성입니다. 충성. 말 그대로 그래서 합치면 이 충성은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굳건히 잡는 마음으로써 그 말한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상한 그 말씀 그대로를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 순종해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그토록 귀한 일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했다. 다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이게 앞뒤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면 그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상황이에요. 우상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히스기야 왕.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전쟁이 났다, 쳐들어왔다라는 것은요,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전쟁 난 부분을 봤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에,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라는 것이 날 것이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사람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울부짖음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송두리째 다 없어지는, 그리고 내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간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제국인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로 쳐들어왔다. 그때가 언제냐? 모든 충성된 일을 진실하게 다 행한 후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합니다. 예배 외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개인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를 비롯해서 각자의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합니다. 성경 필사도 합니다. 암송도 합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 생활도 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한 기도와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에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때로는 질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어요. 육신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의 불화로 무엇인가 꼬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한 후에 이런 일을 내가 마주하게 된다면, 갑자기 아팠다, 너무나 크게 아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너져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불화로 정말 낙담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뭔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으면, 성실하게 했으면 일이 꼬이지 않고 잘 풀려가고 취업도 되고 편입도 되고 귀한 관계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이다라는 부분에, 그리고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귀하게 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스텝을 다음 단계로,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말 그대로 아합에 비견될 만큼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우상의 것들을 다 채워놓은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컸던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그 아하스 위로도 부패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성전 정화를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행한 일의 결과가 뭐냐?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 하나님 잘 믿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 삶은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아요? 꼬여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나요? 라는 물음을, 저를 포함해서 신앙인의 삶의 현장에서 이 물음표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실망하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아니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다라고 뒤돌아서는,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혹 이 자리에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훈련과 그 후에 실전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쭉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바위이셔요. 내 도움이셔요. 하나님은 주권자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라고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렸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해요. 한 주간의 삶을 쭉 살다가 멈추고 정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춤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으로 전체를 덮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사역팀으로 행하는 게 뭐냐, 개인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건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평소에 훈련해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훈련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물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렸으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세상의 이방 종교와 다르지 않아요. 뭐 점 보고 복채 내고 복 주세요,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드렸으니 복 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요,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왜 하겠어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마주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훈련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주권자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그 온 백성과 함께 고백했어요. 그렇게 진실되게 행한 다음에 일어난 것,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온 건 고통이지요, 아픔이지요, 어려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될 시각이 뭐냐? 이건 실전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답니다라고 모여서 제사드리고 레위인들과 함께했고 이 모든 찬양했던 것들을 실제 삶으로 적용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정확하게 적용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가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르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충성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들의 훈련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수비도 해야 되고요, 방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왜 훈련을 해요? 경기에 나가니까요. 게임에 나가니까 거기 나가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그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아이돌 연습생들, 지망생들이 그렇게 피땀을 왜 흘려요? 그 한 번의 무대를 서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요, 그 소위 10대, 20대 초반에 아이돌로서 데뷔했던 사람이 5년, 10년이 흘러서 이제는 베테랑이 돼서 옛날 안무를 틀었을 때요, 그 안무를 몸으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훈련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 한 부분은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정 시간에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 묻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왜 묵상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신앙의 법칙으로 살아갔는지를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10분 했다, 30분 했다, 1시간 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이건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를, 말씀 묵상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정해진 내 삶의 루틴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원래 했었던 신앙의 패턴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때가 오시니까, 늘 예수님이 동행할 수 없으니까 그 3년의 시간 동안 진짜 생명 걸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그 가르침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훈련은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실전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실전이에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사도행전은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요, 광야 학교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써먹기 위해서,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훈련의 기간, 신명기 8장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실전이에요. 광야는 훈련이에요. 만약에 이 광야 생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리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진리이자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 마음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갖고 실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요.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건 다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실전 이야기는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쭉 가는 곳곳마다 12장, 13장, 14장, 15, 16장, 17장, 18장, 19장 100세 때 이삭을 주시기까지 다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실전은 뭐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실전 이야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아니까. 이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는 아브라함이니까. 성경은요, 여러 훈련의 이야기와 여러 실전의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래요?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잘 풀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실수로 인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신 가운데 사단의 시험에 놓이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떤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여러분들의 시각이 조금 더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시간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주인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고요, 아빠 아버지이시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임마누엘이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훈련의 과정, 이 예배 속에, 그리고 찬양 속에, 춤 속에,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 이 모든 건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당면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반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아갔고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육신의 팔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의 때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의 때에도 히스기야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훈련의 기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실전의 기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였어요. C.S. 루이스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이게 C.S. 루이스가 말한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시작, 끝, 그리고 위기의 상황, 그리고 평안의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의 어려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과 끝까지 하나의 시선으로 고정하는 것, 한결같은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 말에 아멘으로 좀 화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이십니다. 여기에 아멘을 했다면 이 훈련의 과정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현장, 실전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하나님을요,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훈련되었던, 내가 나누었고 묵상하고 고백했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삶에서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히스기야와 같이 적용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함께 우리의 실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냥 우리를 내방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역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훈련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실전으로 나아갈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의 현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훈련 이후에 실전으로 감당하게 되는 모든 삶의 현실에 하나님,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실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주하는 상황 속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이 찬양 그대로 붙들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염려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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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염려를 넘어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인생 삼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이제는 훈련됐다면 세상에 나아가 그 훈련의 열매를 맺는 실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시간에 생명으로 올려드리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 또한 올려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몸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영광되게 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훈련으로서가 아닌 훈련 후 실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실전의 현장 위에, 그리고 귀하게 결혼 예식 속에 있는 우리 준영, 기현 두 사람의 모든 가정을 이루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